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실까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는 기간이 오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더 특별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목이? 눈물, 땀, 그리고 피. 예. 예수님이 흘리신 세 가지라고 어떤 분 이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분은 이 본문을 제목할 때 겟세마네 기도라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감람산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눈물, 땀, 그리고 피라고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지 않겠어요? 맨 처음에 있는 건 뭐예요? 니은으로 시작했습니다. 눈물. 다음은 뭐예요? 디귿. 땀. 그리고 마지막이 피입니다. 예, 인관성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6월 첫째 주가 되고요. 이제 다가오면 6월 25일이 다가옵니다. 6월은 애국 호국의 달, 나라 사랑의 달 이렇게 명명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난주에 6월 6일 날 현충날 슬픔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기를 걸도록 그렇게 권장해 왔습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전투병으로 참전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몇 개 나라일까요? 16개 나라입니다. 그 16개 나라 가운데 가장 많은 군인들, 전투병이 순서대로 표현을 한다면 순서로 말하면 우리나라,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태국 이렇게 16개 나라인데요. 한국의 군인으로는 109만 911명, 미국은 몇 명? 48만 명, 영국은 5만 6천 명, 캐나다는 2만 5,687명, 터키는 1만 4,936명, 오스트레일리아 8,407명, 필리핀 7,420명, 태국 6,326명 이렇게 전투병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전사자가 있었습니다. 전사자는 한국은 14만 9,005명, 미국은 3만 6,574명, 영국은 1,078명, 캐나다는 312명, 터키는 741명, 오스트레일리아는 339명, 필리핀 112명, 태국 129명 이렇게 전투병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몇 개 의료 지원을 해준 나라가 있었는데 스웨덴은 1124명, 덴마크는 630명, 인도는 627명, 노르웨이는 623명, 이탈리아는 128명, 독일은 117명 이렇게 의료 지원병까지 하면 총 참전한 군인이 195만 7,733명이 참전했습니다. 찾아봤더니 덴마크는 병원선을 파견해줬고요. 인도,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의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전사자가 총 37,901명, 부상은 103,460명, 실종은 3,950명, 포로는 5,817명. 가장 많은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해서 지금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또 분쟁을 합한다고 한다면 12곳이 지금 분쟁과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나라 속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휴전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검색해 보게 되면은 전쟁 중인 나라라고 대한민국이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6.25에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실종을 당하고 이런 아픔 속에서 지켜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리고 그 뒤에 쭉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44절에 보면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은 땀, 눈물, 또 핏방울 이런 것들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손수 버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특별히 2월달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과 자신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눈물이 나야 될 텐데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안타까워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이 그저 냉랭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0절에 보게 되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니. 오늘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차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앞에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에게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어른이를 당할 때에 그 앞에 먼저 기도가 선행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짧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계속 거듭거듭 기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외치가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예. 기도는 보여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별로 기록이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울으셨다라는 말씀을 3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갔을 때에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도 거기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장차 멸망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한 번의 예수님의 울음은 어디냐? 오늘 본문 44절이 된대요.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의 3번째 울음이었다, 눈물이었다 라고 기록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통곡의 기도, 그런 기도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땀이라는 말씀입니다. 땀.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 같았다라고 그렇게 누가는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땀은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땀 흘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가는 삶이 땀 흘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찾아봤으면 사람에게 언제 땀이 있었는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3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범죄하기 전까지는 땀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땀을 흘리는 존재로, 일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땀 흘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인천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막 이제 40이 돼가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자기가 이제 목사님이 됐어요. 아버지도 아주 지방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거기에 지금도 은퇴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도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그런 목사로서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책을 썼더라고요. 책을 썼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목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교회가 점차 부흥돼 갈 것인가 라는 간절한 고민과 그런 내용의 글을 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2024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땀 흘려 나가는, 힘을 다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2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42절에 그런 말씀이 있게 되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드림으로 그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주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됐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를 흘린 사람은 그 피를 흘리게 한 그 땅에 대해서 대속해야 되는데 자신의 피 외에는 그 땅을 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저는 우리로 해석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대속은 결국 우리의 피로만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흘려야 할 그 대속의 피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서 떡을 나누면서 잔을 나누시며 사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유대인들이 죽여서 죽는 그 피가 아니라 약속대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약속대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켜야 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범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아마 이것도 나중에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 만들고 싶어요. 제목 눈물, 땀, 그리고 피.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을 때 애태우며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면서 우리 위해 아버지께 기도드렸네. 하갈의 눈물에서 말라기까지 무수한 주의 사람 눈물 흘렸네. 나사로의 무덤 앞에 눈물 흘리며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네. 아벨의 피로부터 스데반까지 무수한 주의 사람 피를 흘렸네. 피 흘림 받은 땅도 구속을 원해 언약대로 주님께서 달려주셨네 라고 하는 찬양을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주님 앞에 간 그 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까지 눈물, 땀, 피를 흘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눈물, 땀, 피를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희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